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4절까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4절까지. 537절 7페이지 위에 페이지로 537페이지.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이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펜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이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실어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을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저가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이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들어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여 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네.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이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주겠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니 저가 가서 본적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 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모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이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의 산당에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로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그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게 주님의 침이 같이 붙어서 되었다. 내 현실은 땅의 진흙과 같은 것이다. 칙칙하고 눈에 붙어서 힘들지만은 주님이 내 눈을 떼어주려고 주신 현실이라. 그리고 그 현실 속에는 주님의 침이 들어있다. 현실에는 세상 물질뿐 아니라 주의 복음의 역사가 거기 들어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주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그 기운되어 있는 힘줄이 현실 속에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는 진흙과 주의 침이 내 속에 주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기운이 우리 현실 속에 들어가지고 있는 주의 침이 들어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나를 치료해서 영광과 존귀와 부귀로 간시어서 주기 위한 이 현실임을 알고 잘 감당해야 될 내 세상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게 속한 신앙계통 유다지파 보통 백성으로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으로 삼는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었느니라. 열왕기상 13장 34절 말씀.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을 삼았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만 목사로 삼았다. 이것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었느니라. 우리 신앙 앞에는 두 계통이 있습니다. 신앙의 두 계통.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의 학정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로 두 지파가 나누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의 학정의 감정으로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나누어졌는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나온 신앙의 계통으로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계통을 내가 버릴 수 없다 하는 유다 지파가 있고, 또 감정으로 야 저 우리가 갈라지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가 있습니다. 오늘 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 가지 신앙의 계통을 가지고 나가는 계파가 있고, 감정으로 우리를 괴롭게 한다, 우리를 갖다가 학정을 한다 이래가지고 감정으로 갈라진 계파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지파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학살되었고 종적 없이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사람이라 우리가 다 인간인지라 과실도 있고 또 잘못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나 그것으로 통해서 그냥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만 감정으로 가지고 내가 교회를 옮기겠다, 감정을 가지고 내가 뭘 어쩌겠다, 그리 되면은 그거는 이스라엘 지표가 되어서 큰일 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눠질 때 감정으로 나눠지면 안 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학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여기에 있지 않다 하는 것 때문에 그거는 종적 없이 사라지고 감정으로 신앙의 계통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분열상, 교단의 분열상, 교파의 분열상 보면 첫째로 보면 감정적으로 분열된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교리와 신조가 달라서 분열된 것이 있고, 셋째로는 지역 따라 원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갈라진 것이 있고, 네 번째로는 복음 운동의 주체에 따라서 갈라진 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교파 갈라진 것이 요 네 가지라. 감정으로, 교리 신조로, 지역 원건에 따라서, 복음의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감정으로 갈라진 것은 대개 뒤에 보면 다 절단났습니다. 교리와 신조를 따라 갈라진 것은 잘못된 교리는 절단났고 옳은 교리는 끝이 좋아졌습니다. 지역상 원건에 따라서 갈라진 것은 별로의 손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한 진영이 아무리 잘못 나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줄 알고 옳은 것을 주장하고 안 들으면 거기서라도 끝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옳은 것은 거기서라도 옳은 것을 갖다가 주장하고 거기서 듣지 않아도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감정을 따라서 교회를 옮기고 내 충격에 따라서 교회 옮기고 그것은 뒤에 완전히 도말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내 사역으로, 내 중심으로, 내 위주로, 내 당을 짓기 위해서 일시 운변을 따라서 갈라진 교파는 얼마 안 가서 그 교회는 비참하게 녹아진 것이 교회사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려 하면은 핍박을 받고 쫓아내기 때문에 거기서 싸우지 않고 조용히 나와서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막 거기에 있지 못하도록 나를 그 교회에서 밀어내고 그 교파에서 밀어내고 하니까 거기서 자꾸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들었지 못하니까 조용히 나와서 복음 운동하는 것이 성경적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게 안 나오고 악을 품고 자꾸 싸워서 복음을 가르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성경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분열사를 보고 교파의 분열상을 보고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일으킨 것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개척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만 뭉쳐서 좋다 이렇게 하고
이 복음 운동은 다 잊어버리고 현상 유지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등 따시고 배부르다 이렇게 하고 전도도 하지 않냐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내란을 주시는 것이다. 예. 이거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내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빨리 개척교회를 시키고 전도를 하고 분교를 하고 나면은 잠시 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개척교회가 모교회보다 더 크게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분란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하면은 전에보다 더 교회가 커지고 또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교회가 모교회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교회사에서 다 이거는 주님이 일으킨 내란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퉈서 이긴 죄값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회개했다. 이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다 큰 교회를 원합니다. 교회가 큰 거기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 모이는 큰 교회를 원하지만은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성전 밤마당으로 많은 교회와 신자가 있다. 하나님이 버려둔 큰 교회들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가 세상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비유해놨습니다. 성전 밤마당으로. 성전 밤마당 교회가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보다 훨씬 크고 많고 수도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게 성전 밤마당이 아닌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교회가 아닌가,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신약교회도 많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버려두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버림받은 교회가 많았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교회가 많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당을 짓는다. 스스로 네 패다 내 패다 해가 교회가 하나님 편 하나만 돼야 되는데 당 짓는 그런 일이 되고 내 행위가 내 미래를 환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의 편이 돼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당 짓는 일이 되든지 하나님께 징계가 없는 버림받은 교회들이 많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우리는 악한 여로보암 왕과 정치와 종교 마음대로 성전을 쌓고 제단을 쌓고 레위 족속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 마음대로 목사도 세우고 제 마음대로 선지자도 세우고 하나님이 보낸 유다 지스파는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종으로 세워놓으면 그거는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목사도 세우고 뭐 해가지고 요즘에 목사 세우는 거는 그냥 말도 아니고 얼마나 쉽게 세우는지 뭐 장난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이런 것을 유다 선지를 업순히 여긴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라. 자기의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선지자들 이런 것을 아주 업신이 여겼습니다. 정치가 종교를 아주 업순히 여겨서 망하는 것이다. 요즘 정치는 장로가 하고 종교는 목사, 교역자가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교훈이 빈약해지면 장로들이 일어나서 목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교훈이 빈약해지면 장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크든 작든 교회가 결국은 망합니다. 그 교회의 교훈이 그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고 교회 행정이
그 교회를 다스려서 장로가 그걸 할 때 그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정치는 교훈에 복종하고 교훈은 정치에 복종해서 나가는 교회는 조만간에 부흥이 됩니다. 집사는 하나님의 종이 교훈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장로도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교훈이 정치를 통치해 나가서 목사가 장로를 통치해 나갈 때 되면 그 교회는 조만간에 부흥이 되는 것이다. 그러게 바른 예언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은 손이 바짝 말라서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여로보암 왕이 이제는 손이 바짝 말라서 깜짝 놀라. 이 손이 말라 노니까 병신이 되니까 바짝 말라서 놀라서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했습니다. 내 손이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종은 또 용서를 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찌 됐든지 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가 오고 그 사람의 왕이 팔이 말라지고 한 것이 있으면은 해가 되지 아니하고 나로 인해서 복이 되게 해야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저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징계를 해서 매려 주옵소서 이래가지고 징계받아서 그 여로보암 왕이 팔이 바짝 말라 있을 그때 어쩌든지 나로 인해서 복이 되어야지.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저 해를 받게 되면 그게 내게 수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쩌든지 나를 위해서 유익이 되고 나를 위해서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혹받아 사자에게 찢겨 죽은 하나님의 사람. 먹지 말라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고 그냥 돌아가라 했는데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가자.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먹으라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그거 따라갔다. 요즘도 목사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일 괜찮다 하나님이 해라 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찢겨서 비참하게 죽었다. 많은 기적을 이루고 단도 갈라지고 손도 마르게 하고 마른 손을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직접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보았지만은 확실한데도 그만 늙은 선지자가 미혹하니까 아유 하나님이 이랬다 속이는 말 듣고 그만 그거 가다가 사자에 찢겨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로 외로움의 위험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외로움의 위험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그거 따라갔느냐? 외로워서 따라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모이고 만나고 이 집에서 한판 먹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다니도 나도 어떤 때는 보면은 외로울 때가 있다. 외로움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그만 외로움 때문에 그거를 받지 못하고 거꾸러질 수가 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로움의 위험. 두 번째로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위험. 내 생각과 환경에 침노받지 말고 배고파도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굳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외로움도 생기고 배고픔도 생기고 목마름도 생기고 갈증이 나고 물이 먹고 싶고 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도 죽는 것보다도 나으니까 거기에 미혹받지 마라. 세 번째로는 이웃의 많은 위험. 그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 내 양심을 세우지 않는 것이 문제라. 그래서 나도 선지자다 이러면서 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해서 손도 마르게 하고 낫게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을 똑똑히 봐서 너는 그대로 돌아가라 했는데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라 했는데 늙은 사자가 천사가 내게 와서 아니다 먹게 하라 했다 이러니까 그 따라가서 먹고 마시다가 사자에 찢겨 죽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세 가지 위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외로움 위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외로움의 위험이 있고 배고픔의 위험이 있고 목마름의 위험이 있고 이웃의 많은 또 위험, 미혹의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하자. 뭐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만 뭐 모든 사람들은 뭐 집사들은 다 이렇게 요새 믿고 있다. 이게 신식이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 양심을 가꾸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에게 삼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여 근신하고 깨어있고 양심의 인도를 받아서 자꾸 나가야 됩니다. 신앙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신앙계통이 바로 유다 지파래요. 내 앞에 신앙계통이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로보암의 학정에 따라서 감정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지파가 있고 그래도 신앙계통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만 일어나면 교회도 떠나고 교파도 떠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계통을 따라가서 비참하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 교회의 분열사, 교파의 분열사를 딱 보고 감정으로 교리 신조로 지역 원건 따라서 복음 운동의 주체에 따라서 갈라지는데 감정으로 갈라진 것은 뒤에 비참하게 절단나다. 그 다음에 교리 신조가 달라서 갈라진 것은 교리 신조 틀린 데는 비참하게 망했다. 그 다음에 지역 원건에 따라서 갈라진 것은 별로 손해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게 속한 진영이 아무리 잘못 나간다 해도 내가 여기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준 것을 알고 거기서 이게 옳다 이렇게 말하고 안 들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옳은 거기에서 끝마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고만 내 욕심대로 내 감정으로 그렇게 내 당 짓기 위해서 임시 웅변을 따라 하면은 차차 비참하게 녹아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그 사랑이 많고 정이 넘친다. 우리는 참 거기 가면 어떻게 믿을 맛도 나고 그 교회가 따뜻하다. 전도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때는 빨리 전도도 하고 빨리 개척교회도 세우고 빨리 그렇게 하면 잠깐 후에는 하나님이 개척교회가 본교회보다 더 커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긴 죄값을 받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도 사람들은 교회 크면은 큰 교회를 원한다. 서울에도 큰 교회, 수십만 명이 온다. 그런데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 밤마당이 되어서 속화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도 하나님이 버려두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속화된 교회를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징계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가 없다면 버림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꼭 바로 알아야 되고 악한 여로보암과 정치와 종교 내 마음대로 재단을 쌓고 힘이 있으니까 당신 목사 세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정치의 힘으로 그만 저거는 목사니까 그 잘못된 목사 제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쫓아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막 정치가가 마음대로 종교를 없애기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한 것입니다. 정치는 교훈에 복종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 보면은 그 목사 말에 장로들이 다 복종하는 교회가 그래도 뒤에 보면 서서히 부흥을 하고 장로들이 이렇게 해서 목사 쫓아내고 목사는
그 장로 눈치만 보고 제대로 설교하게 장로에 거슬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도 말도 못하는 그 교회는 조만간에 빈약해지고 마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나 교회사를 보면 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미혹받아서 사자에게 찢겨 죽은 하나님의 사람에서 기적이 갈라지고 단이 갈라지고 손이 마르고 말한 것이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확실한데도 하나님이 직접 말했는데도 늙은 선지자가 말 따라갔다가 죽었습니다. 사자에게 찢겨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외로움이 있어. 어떤 때는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저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외롭다. 그때 사람의 외로움, 내게 오는 외로움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봐야 됩니다.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만 내가 외로운 거라. 또 배고픔과 목마름, 주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배도 고프고 어떤 때는 갈증이 날 때가 있다. 그래도 내가 죽는 것보다도 이것이 나으니까 거기에서 외로움과 배고픔과 목마름에 굳게 서야 되고 늙은 선지자가 미혹해서 떡 먹자 하나님 말씀 어기도록 속일 때 하나님 말씀을 굳게 서야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양심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만 줄줄 따라가다가 떡 먹고 물 먹고 하나님 뜻을 어기다가 사자에게 찍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속한 신앙의 계통에 바로 서서 또 여러 가지 미혹받기 쉬운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말세가 돼서 이 말씀을 붙잡고